우리 1절 말씀, 우리 끄트머리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죠.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 중에 가장 끄트머리 말씀 보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한번 따라서 해보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오늘 여기 시브리서 본문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유대 사회로부터는 추방을 당하고 로마 정부의 박해를 당하는 성도들에게 써보낸 편지 내용입니다. 자, 안에 있는 유대인 사회 속에서는 오늘 배척을 당합니다. 추방을 당합니다. 버림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로마 정부로부터는 오늘 많은 박해를 받아서 예배 드리는 것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성도들에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매 시간마다 분초마다 동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사도가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예수는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다. 사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실로암 연못가에 오늘 예수님께서 어느 맹인의 눈을 뜨게 해 주셨어요. 실로암, 보냄을 받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도라고 하는 말, 하나님에게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보면 또 제사장,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제사장이 뭐예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다리, 영어로 브릿지예요. 다리의 역할은 뭐예요? 이쪽 동네 저쪽 동네를 다른 수로는 건너갈 수 없는데 연결해 주는 다리 역할하는 게 바로 하나님과 죄된 인간을, 이거는 연결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는 거룩하신 하나님, 죄에 의해서 멸망받을 인생을 하나님에게 연결해 주는 다리 역할 하시는 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이제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가 있죠. 상식을 조금 일러줘도 좋아요. 그리고 좀 즐거운 오락을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맛있는 것을 또 음식을 해서 교회나 교회 안에서 먹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 같은 경우가 뭐겠어요? 1년 동사라고 했어요. 옛날에는. 왜 그러냐면 주일날 와봤자 1시간 예배 드려도 실제 불과 설교 한 10분, 15분, 그리고 공가 10분, 15분 정도에, 그것도 요즘 못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가 들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즐겁고 좋은 걸 먹여줘도, 좋은 리크레이션 하더라도 바로 예수를 깊이, 그래서 예수만 나오면 눈물 흘릴 수 있고, 예수가 어떤 분이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고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것, 이건 건성이에요. 그거 없이 우리끼리 모인 게 좋은 걸로 끝인다면 그건 나쁘다고 하진 건 아니지만 안고 없는 찐빵처럼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저는 이번 교회 학교 각 기관이 수련회나 또 이렇게 성경학교 할 때 조금 부족해도 좋아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 예수님께 기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줄 아는 기회가 된다고 하면 여러분, 이 땅에서 절대로 버림받지 않아요. 바울 사도가 로마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버림을 받고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가운데 있을 때, 그런 너무나도 어려운 중에 있는 그들에게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려고 보내신 예수, 바로 죄를 지어 지옥 멸망에 가야 될 인간을 다리 역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해주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부모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이 배우기 많거나 적거나 효자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 충신이고 애국자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 이게 진짜 백이 신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대상에 따라서 우리 자신의 운명이, 우리나라의 운명이 결정지어지게 돼요. 자기만을 생각하면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이 세상만 생각하면 세속적인 사람이 됩니다. 돈만을 생각하면 탐욕적인 사람이 되고, 쾌락적인 것을 즐기고 생각하는 사람은 좀 추한 사람이 되고, 권력을 생각하는 사람은 나중에 폭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명예만을 생각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이 될 수밖에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더욱 깊이 예수를 생각하는 사람, 예수님 보게 되면 공적인 생애 30살부터 33살까지 하신 일이 늘 시작할 때 40일 금식 기도, 요단강에서 침 내주며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 기도하고, 그리고 그의 삶은 늘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자예요. 교회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 권사가 되고 제자가 됐다 하더라도 그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역할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선생의 자리에 있다고 하면, 여러분, 선생 자리 애들이 와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보다 선생님이 섬기는 자리에 있을 때 더 좋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오래전 얘기죠. 중학교 시절인가 미국 소설가 나다네일 호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큰 바위 얼굴이라고는 단편이죠. 단편 소설을 쓰셨는데 거기에 보면 어니스트라고 하는 소년이 앞으로 큰 인물이 날 것이다. 그래서 이 어니스트라는 소년이 그 마을에 있는 그 큰 바위 얼굴을 늘 바라보면서 자랐어요. 늘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다가 나중에 자신이 큰 바위의 얼굴의 주인공이 됐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땅만을 바라보게 되면 땅에 속한 사람이 되고,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늘에 속한 위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지요.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본을 보이신 예수를 깊이 묵상하고 예수의 기도의 본을 따르라는 거예요. 사실 기도가 없는 신앙생활은 죽은 생활입니다.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어버린 믿음이라고 했어요.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 중에서는 우리에게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묵상하고 기도에 예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죽은 신앙입니다.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고 승리의 비결이 됩니다. 저는 우리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에게 기도해야 될 텐데,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낮아지신 분이다, 낮아지신 분이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남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도, 오늘 높아지기도 어렵겠지만 낮아지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높아지려고 하는 것도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그거보다도 낮아지려고 하는 것, 낮아지는 것이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첫째가 되고 으뜸이 되려고 하면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낮아져서 섬기는 자, 희생하는 자로서 큰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8절까지 있는데 6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지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사람들의 환영을 받아야 마땅한데, 예수의 생애를 보면 환영하고 대접해 주는 게 아니라 고난 당하시고 오늘 핍박을 받았으니까 뭐겠어요? 자, 이 땅에 오셨을 때 말 구유에 태어났었어요. 또 여우도 집이 있는데 나는 깃들일 집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고난 당하셨어요. 오늘 그 끝이 뭐예요? 아주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예수님의 섬김의 끝이 되셨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의 모든 문제라는 것이 무엇겠습니까? 그냥 낮아지지 못한 데서 비롯되는 것이요. 낮아지셨던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겠는가? 주님처럼 낮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남보다 낮아지고 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내 가정, 내 교회 모습은 한층 더 밝아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6절에서 이같이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죄 하지 말라. 우리 성도의 길은 뭐라고? 낮은 데 곧 섬김의 길이라는 거예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는 섬김의 삶을 살려고 하는 겁니다. 섬기는 자리를 뺏으려는 사람이 없어요. 섬김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끄집어 내려서라도 그렇게 하지만 오늘 섬기려고 하는 자는 그 역할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남을 섬기는 것이 성도의 갈 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 따라간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자신이 예수님께서 말씀한 대로 섬기지 못하면 이거 예수님 바로 따라가지 못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네가 섬기려고 하면 먼저는 나를 낮추라는 거예요.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다툼이라든지 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좋게 생각하는데 나를 다른 사람이 싫어할 까닭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나보다 더 낮아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오늘 높은 하늘 보좌 내려놓으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섬기려고, 마지막 섬김은 자기 자신을 섬겨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자리까지 섬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 섬기러 오셨다고 했어요. 마지막에 대속물로. 대속이 뭐예요? 다른 사람 대신 죽는 거예요. 다른 사람 위해서 막 돈을 어느 정도 주어가지고 그 사람 돈 갚지 못해서 감옥 생활해야 돼. 끄집어내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구해주기 위해서 그 죄를 사함받게 하기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대속이라고 해요. 대속물로 오늘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매년마다 중고등부나 심지어 유초등부 그리고 대학 청년부들이 성경학교 때 가서 수련회 장소에 가서 가장 핵심 막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뭐 방언의 은사도 받았다는 애도 나오고
진짜 막 펑펑 울어 제쳐가지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은혜 받아서 그렇다는 보고를 갖다가 여러 해 전에는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2, 3년 동안 아무 집회 모임조차 잘 가지지 않다 보니까 교회 학교 모이는 것도 힘들어지고, 그리고 수련회 때 그런 깊은 체험했던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이 선배가 중요한데, 그런 걸 그 분위기를 만들고 그런 것을 인도하고 그런 것이 없어지다 보니까 맹맹해서 그냥 예수 얘기, 교회 얘기, 성경 얘기하거나 뭐 그런 얘기 한 5분 만에 왜 그렇게 쓸데없는 얘기, 왜 이렇게 힘든 얘기 하는지 모르겠다. 이러한 환경 속에 놓였어요. 그런데 앞으로 말세가 되면,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동안 꼼짝 하지 못했지만, 옛날 로마 시대 때는 유대인들이 감옥 속에 짐승의 밥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는 육체적인 괴로움이었지만, 정신적으로 왔는데 앞으로 영적인 면에 그런 환란이 닥쳐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랬을 때 살아남을 사람이 교회마다 얼마나 있겠느냐 하는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이거 준비해야 돼요. 오늘 주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도 해주고 섬겨주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에요. 시브리서 12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려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천사를 붙잡아 주지 않는다. 우리 성도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은 구원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말해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여 주려 함이라.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을 가르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의 사람,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붙잡아 주신 거예요. 붙들어 주려 하심이니라. 오늘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어떻게, 나의 의로운 오른손, 의롭다는 건 정의롭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의로운 손은 뭐냐면, 오른손은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힘 있는 하나님이 너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너희들 넘어서거나, 저는 그런 걸 생각해요. 영적으로 훌륭한 교회 목사님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 시험이 들었어요. 여러분, 교회 시험이 들면요 한순간에 교회가 절단날 수 있어요. 많이 빠져나가요. 기도 많이 했던 성도들도 다 빠져나갔어요. 여러분, 사람 보고 환경 보고 낙심하거나 여러분 넘어지지 마세요. 주님을 생각하고 오늘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근데 그 목사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너무 절단 났습니다. 저는 이걸 새신자가 듣지 않게 되길 바라지만, 지난주에 새신자 한 분이 우리 교회 등록을 했는데 예전 어느 교회 다녔는데 우리 교회 오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는 제일 먼저 생각이 들기를 좋은 뜻으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에 좋은 응답으로 하면서 인간이라 의심하는 생각이 들어왔어요.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활개치는 데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러한 이단이에요. 거기 젊은 사람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제가 한번 천호동 쪽에 갔었을 때 거기는 또 특별히 중국 같은 데서 우리나라에 온 그 조선족 또 중국 사람 중에 젊은 사람들을 집중 공략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우리에게 오신 거 감사하면서도 하나님 제가 그 사람을 의심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워낙 시대가 좀 그래서 우리가 제가 새신자위원에게 기쁘게 받아주지만 너무 이렇게 마음 두는 건 좀 생각해 보자. 왜냐하면 한 번쯤 점검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받아들이자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아이고 내가 의심이 믿음이 적다 이렇게 하면서도 조심스러운 마음에서 그랬어요. 근데 아까 말한 그 은혜스럽던 큰 교회 교인들이 다 떠나고 기도하는 사람도 다 떠난 가운데 목사님이 환상을 보니까 아침 새벽에 자기하고 지금 기도하는 여자 성도만 있는 거예요. 줘야. 그런데 환상 중에 교회 바깥에서 이 귀신의 영들이 나쁜 말에 죄송해요. 전년만 기도를 갖다가 끝이게 되면 우리가 이 교회는 우리가 접수한다. 자기 패드를 이 교회에 넣어서 이 교회를 접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그냥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막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 만약에 담임을 사임한다 해도 원로 목사로서 이 교회를 위해서 그냥 마음 바쳐 몸 바쳐 생명 바쳐 기도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그냥 목사님이 그 여인 하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저 여자를 내보내고 여길 이 교회를 우리가 접수한다 생각했는데 기도가 점점 세지다 보니까 교인들이 자꾸만 나 같은 사람도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옛날의 명성을 다시 찾게 됐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기도하고 자기를 섬기는 자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붙잡다가 내심이 피곤하면 놔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잡아주시면 절대로 빼앗길 일도 없고 그냥 하나님의 손을 풀 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붙잡아 주시느냐고 하면은 믿음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을 오늘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을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는 어떤 사람을 붙잡아 주시느냐? 오늘 순종으로 충성하는 자, 순종으로 충성하는 자를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으면 구원입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하게 되면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믿음으로 예수를 단순하게 나의 구주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구원자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축복은요 순종을 통해서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순종으로 축복받는 일꾼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순종으로 하나님에게 축복받는 뚝섬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장군이 전쟁터에 나가면서 명령에 순종 잘하지 않는 군인들 데리고 가겠습니까? 절대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뚝섬교회 예수로 믿고 그런가 하면 예수님에게 순종하고 오늘 예수님께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이 붙잡아 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한 말씀은 고난 중에서 낙심하지 않는 자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 삶을 다 체험하신 분인데, 그래서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형편에 있든 낙심하지 말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받기 위해서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님 대제사장이면서 우리 믿는 자의 사도시며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십자가의 피 흘리심 값으로 그냥 대제사장 연결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주신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고난당하실 때 잘 참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고난 중에 낙심하지 말라는 걸 주님이 붙잡아 주시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붙잡아 주는 건 그렇게 깊지 못해요.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우리 믿는 자의 사도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걸 기도하셨던 주님, 너도 따라 기도하고, 자기를 낮췄던 그 주님 너도 따라서 섬기는 자가 되고, 하나님은 절대로 너를 붙잡은 걸 놔주지 않고 너를 붙잡아 주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이 밤에 오신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